제가 우연히 접한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목발에 의지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매일 자기 집 근처 개척교회에서 밤을 지새다시피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 기도 중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목발을 놓고 의자를 잡고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의자를 잡고 일어서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는 이게 잡고 일어서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제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러면 이 손을 한번 의자에서 놔봐야 되겠다 싶어서 의자에서 손을 놨어요. 그런데도 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움직였더니 걸어지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새벽에 교회당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또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나서 갑자기 슬픔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는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참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은혜를 받으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게도 드릴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황소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황소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 하나를 붙들면 수십 번씩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런 찬송이 있으면 또 그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눈물이 흘러서 얼굴이 퉁퉁 붓고 찬양을 부르다가 잠이 들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그동안 질병으로 찌들었던 자기의 이 몸이, 사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면 정신도 아프게 되잖아요. 영혼도 병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찌들었던 그의 정신, 마음, 정신, 영혼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덤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간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습관은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잘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발 새벽 예배만 없으면 좋겠다.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홍 권사님, 그분은 교회 나올 때부터 새벽 예배 쭉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두고 봐도 습관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계할 것도 뭐냐? 습관이에요. 무엇이든지 또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자칫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습관에 젖어요. 습관에 젖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기가 쉽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그 습관에 젖어버리면 여기에는 감사도 감격도 어떤 그 역동성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몸이 건조하고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반복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또 경계할 부분이 이것이에요. 분명히 종교적인 열정이나 행위는 참 많은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형식적인 신앙, 습관이 젖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찬양 생활, 또 예배 생활이 습관에 젖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소위 잘한다는 사람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아주 나쁜 병증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또 습관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주의인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에 젖어서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찬양은 주님 앞에 소음일 뿐이에요. 오래전에 나온 어떤 책이 목사님의 책이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직통되는 것이 아니고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쓰레기통, 천국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 그런 환상을 봤다.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의 책을 오래전에 내가지고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로 형식적으로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뭐가 되냐? 소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소개한 것은 우리의 찬양에 감동의 불을 지필 수 있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치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 간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황소는 제사의 제물이었어요. 주로 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자가 드리는 가장 값비싼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장 값비싼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찬양을 제사의 요소가 아니라 제사 자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찬미의 제사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제사보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가족 찬양을 조금 드려라 이렇게 자꾸 주문을 하는데 이 가족 찬양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 서집사님 가족이 5명이잖아요. 5명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황소 5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일. 우리 지민이 가족 4사람이 드리면 황소 4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해도 좀 경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찬양하는 것이에요. 가족이 함께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것이 바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가장 값비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는 얘기죠. 이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6절로 된 아주 짧은 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찬양하라 라고 하는 할렐루라고 하는 단어가 1절을 제외한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매 구절마다 2번씩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2번에 할렐루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그래서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짧은 6구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전체의 결론을 찬양하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 끝을 맺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즉 시험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슬픔 중에 있든지, 또한 고난을 주신 것도 탄식에 대한 해답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신 것도 결국 찬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시편의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묵상을 통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을 내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비탄과 탄식의 시가 3분의 2에 해당이 돼요. 반면에 감사와 이 찬양의 시는 그 비탄과 그 탄식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도 시편의 제목이 에카가 아니라 테일림이에요. 에카라는 것은 에가라는 것이에요. 비탄, 탄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테일림은 뭐냐? 찬양의 시들, 찬송의 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편의 제목이 테일림이에요. 이 비탄과 탄식의 시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제목을 에카라고 해야 되는데 에카라 하지 않고 테일림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태어날 때는 울며 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의 마지막은 기쁨과 찬양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편 150편 이 본문은요, 찬양 신학의 요약이라 해도 될 만큼 이 찬양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어디서 찬양하고 왜 찬양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어디서 찬양해야 되느냐, 성소에서 찬양하고 주의 궁창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곳은 마땅히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장소인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이지만 성소뿐만 아니라 성소를 넘어서서 우리가 있는 처소 어디에든지 머무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특별히 이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이 6절밖에 안 되지만 3절이나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절반이 찬양의 방법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특별히 찬양의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습관에 젖은 이런 우리의 찬양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밋밋하게 찬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손뼉 치고 찬양할 때 발을 구르고 찬양할 때 춤을 추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찬양할 때 이렇게 박수를 친다든지 부흥회 때만 허용이 됐었어요. 일반 공적인 예배에서 이 박수를 친다든지 막 율동을 한다든지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북북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보면 장로님들이 막 인상수가 앞에 앉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부러 장로님들 마음을 이렇게 녹이려고 자기 아들들을 세워가지고 막 율동을 시켜놓으면 집에 가가지고 막 자기 아들들을 막 뭐라 근데요. 제발 앞에 나와서 니 조금 율동하지 말라고.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 막 그렇게. 그런데 계속해서 앞에 세워갖고 했어요. 일단 장로님들의 마음이 풀어져야 이 교회에서 뭐 드럼도 칠 수도 있고 악기 사용도 가능하니까.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듯이 손뼉도 치고 환호성도 지르고 또 뛸 수도 있는 것이고 춤도 출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찬양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 이와 같은 찬양을 가능하게 해줄까? 그거예요. 찬양해라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만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만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게 찬양의 이유,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분명하면 이런 격한 찬양을 어디에서나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를 알면 찬양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능하신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두 가지, 그러면 나를 지으신 것, 창조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능하신 일들은 수두룩하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성품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일생을 비천하게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또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하셨지 않습니까? 나 같은 거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과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를 향한 이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격하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찬양의 달인이 되고 매번 황소와 같은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찬양을 드렸던 이 304장 찬송가 작사 작곡가 프레드릭 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그 신학을 나와서 목회를 주로 시골 목회를 하셨어요.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비가 넉넉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그 벽돌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뭐 치즈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목사님인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함께 신학을 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도시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잘 큰 교회 한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처럼
이렇게 그 목회도 하고 또 부업도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그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누가 미안하냐 그러면은 가족이 미안한 것이죠. 또 아내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이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 시간에 이제 혼자 그 다른 곳에 와가지고 그 홀로 장소에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펼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도시락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쪽지가 나온 거예요. 그 쪽지의 내용이 오늘 그 찬송가 304장의 3절 내용입니다. 이 3절 내용이 바로 오래전 유대인들의 그 시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런 식구가 다 적혀 있어요. 이 시를 보고는 이 목사님이 그냥 목이 메어 버린 거예요. 늘 아내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고 그랬는데 이 아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멋진 시를 딱 적어서 자기를 격려해 주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그에게 시심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또 묵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이 시가 떠오르게 돼가지고 적었어요. 그게 바로 이 304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는 내 현실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러냐.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였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불발탄 같다. 한 번도 지금 이렇게 빛난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항상 그게 마음속에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또 뭐 뒤처지지 않게 공부했었고 열심히도 책도 읽고 뭐 나름대로 또 헌신도 했다고 했는데 자꾸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 인생은 불발탄이다. 그런 생각이 늘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이런 것도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내 인생은 황금기인 것이죠. 가장 빛나는 순간이 늘 빛나는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찬양의 달인이 되고 매번 황소와 같은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가 되었는데 이 주치의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의료 계산서를 딱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눈물을 팍 쏟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황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달래요. 그래도 생명을 건지셨으니까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달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지불하게 될 치료비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 돈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의 금액이 5천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나이 93세인데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나는 한 번도 돈을 지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까? 맞는 얘기죠.
우리 인생을 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의사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목이 터져라 찬양을 드려도 모자란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성품에 우리의 눈이 크게 열려야 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철이 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찬양의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